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을 같이 살펴가면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무장되고 또 우리가 세워져야 할 부분이 영적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어서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3장의 리더의 준비인데, 리더의 준비를 살펴보면서 이 책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리더십 개발 단계 6단계를 3주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3장의 일부를 살펴보고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나눴는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영적 리더십이나 혹은 리더십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전혀 다르지 않는, 물론 제가 모든 책들을 다 보진 않았는데 제가 적지 않은 몇 권의 책들도 보았는데 그 책들은 전혀 다루지 않는 부분을 다루게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다음 설교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저자가 특별히 다루고 있는, 다른 곳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핵심은 보통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부분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 없이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목민의 족장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거룩한 나라의 아비가 되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사례가 될 것이었다. 메시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삶은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 수많은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음과 구원을 줄 것이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에 결혼했으나 아이를 나이 많도록 갖지 못한 노부부인 아브라함 부부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위해 부르시거든요.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시작하시는 발판으로, 디딤돌로, 도약대로 메시아도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빚어가시죠.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저자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보다 컸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계획을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너무 많았기에 그를 철저히 준비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적 리더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성품은 물론 그분과의 관계를 키우실 때 개발되는 것이다. 성품은 지혜, 성실, 정직, 도덕적 순결 등을 말한다. 그분과의 관계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등이다. 다 똑같아요. 지난번에 3주간에 걸쳐 살펴본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리더십 개발 6단계, 그건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죠. 수많은 리더들을 연구한 후에 같은 내용들입니다. 얼뜻 하나님이 참된 리더십의 후보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리더십의 후보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들의 공통 분모는 하나같이 성품이 바르고 그분과 가까이 동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들에게 핵심은 결국 그들의 성품이 빚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주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클수록 더욱 성품이 온전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깊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나누는데요. 책에는 1, 2, 3, 4가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붙여서 하는데 좀 순서를 바꿔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을 묶으려고 하거든요. 첫째, 유업을 계승했다. 이게 다른 분들은 안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업을 계승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업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도대체 뭐냐?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분의 얘기를. 처음 아브라함에게 고향 우르를 떠나라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를 통해 그 과정을 시작하셨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은 스데반이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행해오신 일을 설명한 거거든요. 아까 이런 본문 들으셨지만 알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란에 오기 전에 거기 있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는 누구의 지도 아래 왔느냐 하면, 누구의 리더십 아래 왔느냐 하면 아버지 데라의 리더십 아래 왔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음에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데라에게도 동일한 열망과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는 데라의 지도 아래, 리더십 아래 이주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걸 두고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는 하란까지밖에 가지 못했다. 가나안 이주를 마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뭘 볼 수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던 일들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지잖아요.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은 유업을 계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업은 리더십에서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유업은 리더십에서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은 한 세대에서 시작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서 완성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 원하셨기에 먼저 아브라함의 아비에게 그런 열망을 주셨다. 아들을 유목민으로 부르셨기에 먼저 아비에게 본토를 떠날 마음을 주셨던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유업이 우리가 과거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볼 때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이 이삭에게 계속되고 야곱에게도 계속되고 나중에 모세 시대에도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서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저자는 유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의 경우에 자녀가 비즈니스를 이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계, 교육계에 종사하는 부모 밑에서 동일한 의료계,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분위기 또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 분야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 계승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가 다 유업이 계승된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리더십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업을 계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것 또한 우리가 리더십을 이해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같이 묶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꿉니다. 책에 나온 순서를. 뭐냐면 이 유업의 계승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예배의 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말은 영적 랜드마크하고도 연결됩니다. 여러 번 살펴봤죠. 그 영적 랜드마크를 헨리 빌레카브 목사님의 몇 권의 책들이 한국에 다양한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되었는데, 이 책에서는 영적인 흔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적 기념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되는데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인도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특별히 경험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그 방향을, 목표를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분이 말하는 내용을. 자, 이 책의 112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예배의 단을 따라가면 그의 신앙 여정을 추적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고비를 지나거나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단을 쌓았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을 여기 책에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순종해서 가나안에 왔을 때 그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따 나올 텐데요, 이걸 기억하신 게 중요합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과학에도 살펴봤던 창세기에 보면 반복되거든요.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인도하실 때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특별히 나타내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쌓은 예배의 단을 쭉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단 하나하나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길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알 수 있다. 우리 역시 지나온 신앙의 흔적을 통해, 여기 이제 신앙의 흔적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관계를 키워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현 시점에 주시는 명령을 보면 그분이 이제까지 우리 삶에서 해오신 일들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 삶의 실패든 성공이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그 사건을 해석해 달라고 하라. 그 상황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되새기려면 뭔가 행동이 필요하다. 삶의 사건에 그런 처리 과정이 없다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게 영적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기억하라. 그걸 놓치면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두 부분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유업을 계승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단을 쌓았다.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 랜드마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가 그게 뭐냐 하면 이 책에 영적 리더 책의 세 번째 단락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영적 랜드마크에서 말씀하신 걸 떠나면 그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예도 나와요. 무슨 예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찾아왔다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었고요.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의 나이가 75세가 훨씬 넘었는데 왕이 취하려고 했을 정도면 되게 예뻤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 빼앗길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바람에 아브라함 불러다가 왜 누이라고 했느냐고 책망하고 오히려 짐승쯤에 돌아가게 해서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돌이켜지긴 했지만 큰 위험을 당할 뻔한 거죠. 근데 그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랜드마크를 통해서 말씀하신 범위를 벗어났어요. 아까 제가 읽을 때 가나안 땅에 오셔서 거기다가 단을 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기억하라고 한 말이 있죠.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할 때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애굽을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벗어난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만 같죠?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가끔 상담하다 보면 봐요. 그런 경우들을.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 자랐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갑니다. 또 아까 처음 두 가지가 같이 가듯이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 자랐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에 나온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패를 통해 자랐다. 111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그의 성품을 개발하는 재료였다. 심지어 실패마저도. 처음부터 그는 믿음의 화신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해진 것이다. 하나님은 특히 그의 실패를 사용하여 리더로 준비하셨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자라났고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반대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균형을 반드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실패의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실패를 통해 자라났고 우리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의 실패의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균형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저자도 당연히 두 개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 사례들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수하려 할 때 웬만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분은 실패하게 그냥 두시되 늘 구속할 준비를 하신다. 실패와 구속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다 깊이 체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끼어들어 실패를 면하게 해주실 때보다 더 깊은 차원이다. 신중하게 평가하고 처리할 것은 바로 자신의 실수다. 실수를 꼼꼼히 살펴보고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적절히 자신을 조정할 때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못 가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을 보더라도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통로로.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그리로 갈 때 강압적으로 막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실패할 때 오히려 구속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둘이 같이 가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패를 통해 배우게도 하시고 구속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동시에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구속을 경험하잖아요. 거짓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오히려 많은 양들을 주면서 돌아오게 해서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그런데 그 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똑같은 죄를 짓게 되고요. 이삭에게도 똑같은 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을 말하고 난 다음에 하지만 아브라함의 결함은 다시 되풀이된다. 창세기 19장 참조. 흥미롭게도 아들 이삭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자 거짓말을 하며 창세기 16장 7절 참조. 손자 야곱은 유명한 사기꾼이 된다. 성격적 결함을 고치지 않고 그냥 두면 이후 세대에 집요하게 재발할 수 있다. 출애굽기 3장 7절, 신명기 5장 9절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그의 삶에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침내 아브라함은 수많은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 다윗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셨죠.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구속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나 대가 지불은 적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는 거죠. 다섯 번째가 지름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 저자도 말합니다. 지름길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빚어가실 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 개발 6단계 속에 나왔었어요. 이 표는 달랐지만 이미 우리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빌려가실 때, 우리를 세워가실 때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았죠. 그 세 가지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세 가지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름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 성격의 핵심이 뭐냐면 지름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은 가정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가정하는 게 가정법인데, 헬라어에는 가정법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가정법은요, 가정하는 내용이 사실인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법은 첫 번째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이거든요. 그 문법의 내용이.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당시 가나안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군중들이 메시아가 오신들 이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겠는가? 우리가 지금 떡이 필요한데 이분을 우리의 왕 삼으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래서 왕 삼으려 한 거잖아요. 그 시대에. 그러면 사탄의 시험은 이거였어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받쳐줄 거야. 이것도 그 얘기예요. 이것도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사람들 앞에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라, 내세우라, 그 얘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 능력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추앙하게 만들고 왕이 되라, 그 얘기예요. 이 동일한 시험을 누가 한 줄 아세요? 누구를 통해서 한 줄 아세요? 동일한 시험을 동생들을 통해서 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뭐죠? 초막절 절기인가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동생들이 그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공인이, 영어는 그렇게 돼 있어. 공인, 퍼블릭 피규어. 공인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숨어 지낸 사람 누가 있느냐? 그 당신이 올라가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사람들 앞에 당신을 드러내라, 과시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왕되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때는 항상 너희 때다, 내 때는 안 됐다, 그리고 거부하시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핵심이 뭐냐 하면 지름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40일 동안, 40일 그 금식 기간 동안에 시험할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때로는 군중들을 통해서 동일한 시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단호히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십자가 길. 그리고 부활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그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기 쉬운, 매우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름길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그 맥락인데, 뭐 가끔 말씀드렸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사역했던 알트 킨들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책이 우리나라 여러 권 번역되는데 그분 책들 다 띄워놔요.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다 띄워놔요. 그분은 미국 분인데, 그분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지고 세우시는가를 썼어요. 좋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마지막 거치게 하시는 단계가 뭐냐?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은 마지막 단계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에 마지막 단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단계는 그러니까 분명히 중요한 한 단계는 분명해요. 그걸 바꿔 말하면 지름길을 택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건데, 그 말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참 실질했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까지 갔어요. 하나님만 신뢰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꿈을 꿨어요. 그들이 회복될 걸, 그 꿈대로 될 거를 요셉은 알았죠. 그래서 복직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잖아요. 이렇게 되거들랑 바로에게 나에 대해서 말 좀 잘해달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완전히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났나요? 그리고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올바로 해석을 못하고 바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해석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데려다 요셉이 해석할 때 바로가 바로 이거다 싶어서 이제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때가 되면 환경이 움직여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그 말이죠. 왜 잊어먹었냐? 왜 하나님 잊어먹게 하셨냐는 거죠. 이게 이제 알트 캔들 목사님 얘기지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자기를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지름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름길로 가라는 사탄의 그 많은 시험과 유혹을 과감하게 거절하셨어요. 요게 리더들에게 중요해요. 쉽진 않아요. 요게 리더들에게 중요해요. 자, 그럼 아브라함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지름길을 택한 게 뭐였죠? 하갈을 취한 거였습니다. 하갈을 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관습이 그랬대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제 몸종을 남편에게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자기 자녀로 이렇게 입양하는 식의, 이게 그 당시에 흔히 행해지는 관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아이디어도 뭐죠? 아브라함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사라의 아이디어였어요. 사례. 아마 사례는 아이를 못 낳는 게 자기 잘못이라고 인식했었나 봐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한 번 딱 그랬다고 뭐 남편이 들었을까? 안 그럴 수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사례가 반복적으로 남편에게 권면했고 남편이 그 사례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사례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죠. 그게 그렇게 태어난 게 이스마엘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자라났어요. 구속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요, 엄청난 결과를 치르고 있죠. 중동, 오늘까지의 그 엄청난 결과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저자는.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삶은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이 평생에 걸친 과정임을 보여준다.
영적 리더는 지름길을 취하지 않는다.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의 침체기가 기록되어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 이 시험의 고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대신 사람의 말을 들었다. 아내 사라는, 이때까지 사례죠. 사례는 여종 하갈을 취해 자식을 낳으라고 부추겼다. 아브라함 시대의 흔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기껏해야 세상의 논리일 뿐 하나님의 길은 아니었다. 1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려온 아브라함이었지만 믿음이 흔들려 사례의 계획에 따랐다. 하갈은 장차 아랍 국가들의 선조가 되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사나운 적이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름길을 택한 결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25년을 더 기다려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다는 교훈을 배웠다.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시지만 인간은 매사를 한시적으로 본다. 두려움에 빠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어김없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다릴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자세만 되어 있다면 더 많은 리더들이 자기 삶과 조직에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왜 못 기다리고 지름길을 택하냐면요, 결국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에 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더 깊어지며 동행하는 게 결국 핵심인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6번째 체험으로 하나님 알았다, 믿음을 드러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저와 여러분 같은. 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잘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그 인생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빚어지고 세워져야 될 것을,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잘 살펴보았는데 우리 모두가 잘 배우고 또 그렇게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마음껏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